이어서 이사야 12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맞는 자의 그날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 받는 자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니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여기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감사해서 증거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면 어찌 자랑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돈이 생겨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입학해도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이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이죠. 주님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은혜 받을수록 감사가 많아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이 종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이 세상 다 돌아봐도 답답하고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상담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느 날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묘하게도 이리 오셔야 할 분이 다른 목사님과 동행했으니까 다른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만 식사하시고 이리 오세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모르는 교회인데 물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육회공부는 아주 그냥 만찬을 서울 만들어놨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생애 처음으로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식사를 끝나고 거기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상담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지명하면서 저 목사는 사모도 없는데도 맨 감사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그냥 설교 중에 광고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예. 저는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은혜 받을수록 감사가 많아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고는 또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부르고 기쁠 때도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냥 현실의 말입니다. 만족하시고 자꾸 옆에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는 또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는 인생은 완전히 없기 때문에 계속 앞을 향해서 은혜의 삶을 지속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목회하는데 사모의 역할이 있고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에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들을 대부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 불편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같이 되기로 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할 수 있도록 올해 2023년부터 이 좋은 IT 분야에 어려운데 언제 그런 거 배웠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세상에 개설 제작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직접 하게 하시니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까지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증거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그리고는 그 이름을 높다 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많은 일을 했더라도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꼴불견이 어떤 것이냐 하면 꼴볼견입니다. 무엇을 조금 하기만 하면 그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수준 이하의 태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아직 신앙 수준이 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유하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비패가 판단하지면 안 돼요. 자,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하고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요,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시간 때우려고 그러는 줄 생각하면 큰 오산이. 찬송을 혼자 부르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부르는 것이 더욱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건데 기쁨은 표현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 전체를 필름에 담아서 돌렸더니 보는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는 행복한 줄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 라고 하더랍니다. 자기의 삶을 되새겨보지 않으니까 행복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표현해보지도 않았으니 누릴 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찬송함으로 그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는 가사로 찬송을 부를 때 자기에겐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 찬송을 지은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부족한 나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니크로소비아 같은 사람은요 소경으로 일생을 살면서도 찬송가를 600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눈을 감고 사니까 나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좋은 것은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니까 그렇게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찬송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본 말씀 중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명의 은혜이므로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최고 은혜죠. 이런 최고 은혜를 온 세계에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겸손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이라면 아무나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온 세계에 알게 하라는 것. 그것도 찬송하면서 드러내라는 마틴 루터가 신앙계 운동을 할 때 승리하게 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곡 작사해서 많이 부르게 한 것도 요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찬송은 군가처럼 씩씩하게 부르도록 작곡되어 있어요.
예, 예, 그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써 악한 그 마귀 사탄들이 물러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표를 드러내는 것 중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찬송을 한번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되면 술 먹으러 가는 기회가 없어도 믿음을 드러낸 사람에게는 술 먹으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도가 먼저 주를 믿는 표를 담대히 기쁘게 드러낼 때 안 믿는 자들이 스스로 우리를 죄 짓는 일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구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실하게 어디서나 드러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절 말씀.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중에 걸어가신 주님이 크시다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구원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심을 들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라 해.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는 지금이 그날이 되게 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날의 은혜의 날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은혜의 날이 되려면 쉼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고 여러분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안위함을 주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노래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감사해. 찬송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할 일이 많도록 해주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몇 번 기대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귀찮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 전하는 좋은 소식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점점 높이 들여 쏘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분의 자녀요 종인 여러분들도 저도 저절로 높아가요. 그러니 그날에 사는 자답게 하나님 또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고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정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협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이 소리가 들리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쟁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쏟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꺼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왕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것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니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리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때지요. 북쪽은 이스라엘하고 남쪽은 유다라 해서 두 쪽으로 갈라졌을 때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위해서 주로 예언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다가 이사야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날에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많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각도가 좀 달라져서 유다를 괴롭힐 바빌론 나라를 어떻게 책망하시며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멸망의 그 근본 원인은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자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자가 되면 이들이 맞는 채찍과는 반대로 놀라운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므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예언했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142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먹을 때는 120도나 되는 대제국이었지만은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위에 그러니까 털을 잡아갖고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잘하는 신생국이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기를 저 바벨론이 커지면서 교만하게 돼서 유대 나라를 잡아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욱더욱 교만해져서는 메대라는 나라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이 메대가 바사와 연합국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됐는데 이 연합국인 메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한다고 예언한 것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40년 가까이 전에 일찍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앞일을 다 아셔서 그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경고와 함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면 이렇게 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갈지라도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유대를 괴롭힌 바벨론은 진다. 이렇게 경고와 함께 위로를 해주셨어요. 또 바벨론 망하더라도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산다는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 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과연 어디였겠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아라비아 끝에 있는 예메니에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가까이에서 왔다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인류의 구세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이사야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 것만이 결코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오는 군대가 동원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고 경고라 그랬어요.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먼저 이 예언을 한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사야는 가공적인 인물이 아닌 족보가 있는 인물이고 역사상에 보면 분명히 이랬던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내용을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고 했는데 경고라는 말이 원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면서 이 짐을 지고 살려면 그대로 살고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깨달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특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을 때 다니엘의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줬죠. 당신이 천하를 다 덮을 것 같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이 제일이라는 마음이 들 때 그만 당신이 미쳐가지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되고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되어가지고 7년 동안 미친 짓을 하다가 총명을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 해석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고 찬란한 성을 내려다보면서 나의 나라가 굉장히 크구나 하고 순간 미치광이 돼갖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망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벨론에 보내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혼이 났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은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방자히 행하다가 그날 저녁에 메대가 쳐들어와서 망했지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말씀. 이것도 일하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교만 때문인데 이들이 다니엘의 충고의 말을 듣고 겸손했더라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위에 다니엘의 경고가 있었으나 순종치 않았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만민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성천하게 하여 영광 돌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